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원동의 성도님들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공간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저희의 삶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 지난 주간 삶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 이 시간 거룩한 예배로 드리게 하시며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지친 심령들을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상한 마음과 고통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버리지 못한 욕심과 교만함,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된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예배가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지친 심령들을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상한 마음과 고통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의 세계적인 환경의 재난과 우크라이나 중동의 전쟁으로 위험 불안으로 더욱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혼란 속에서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게 하시고 지혜롭게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저희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육학교와 27일 주일에 준비 중인 1027 영원사랑 축제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준비하는 과정,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역별 기도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태신자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교역자, 봉사자들에게 축복하시고 이들의 수고가 믿음의 선한 열매가 되도록 은혜 주시옵고 온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여러 부교육자님들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감당함에 지치지 않게 영과 육을 지켜주시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더 큰 일을 행하는 사역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에 주님 함께 하셔서 믿음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세대 교육으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시고 담당 교역자, 선생님들에게 지혜의 축복을 주셔서 은혜되는 주일학교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을 지켜주셔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저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질병에 시달린 성도님,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은혜로 돌봐주셔서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있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섬기는 귀한 선교지 라오스, 필리핀, 알바니아, 튀르키예 협력 선교지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곳에 주님의 권능으로 말씀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의 은혜를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와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주차장, 카페, 식당, 보이지 않는 곳에 봉사하시는 손길들 축복의 은혜를 주시고 기악팀과 시온 찬양대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시길 바라며 항상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7 영혼사랑축제, 저기 보시면은 이제 다음 주 13일
구역별 릴레이 기도가 계속되어지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전도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1차 접촉 선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7일 향해서 나갈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구역별 릴레이 기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41구역부터 해서 이제 토요일 날은 61구역까지 여러분 구역을 잘 확인하시고 아침 6시 반, 저녁 8시 하루에 2번 여러분 함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식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성찬식 예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1부, 2부 예배 시간에 양소에서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본 예배 후에 기관별 원례가 있습니다. 장수회, 베드로 난전도회, 권사회, 한나이 전도회 우리 모든 회원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천윤자 집사님 가정의 자녀 김주희 양과 이상영 군의 결혼식이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성균관 컨벤션 웨딩홀 단독홀에서 거행됩니다. 해화역 4번 출구에 소재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2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들에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럴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의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주께 찬양 드리세 우리 찬양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공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자녀 영광 돌린 모든 대원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부족한 종을 불쌍히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활짝 열게 하시고 하늘문 여시고 성령의 기름 붓듯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로 충만하시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곤 합니다. 영국의 대문호였던 셰익스피어는 인생은 불확실한 항해와 같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을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로 비유하는 것은 잔잔한 바다 위를 떠 있다가도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나서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살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는 두 종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잔잔한 바다를 편안하게 항해하는 크루즈선이 있는가 하면 큰 파도를 만나서 표류하는 배도 있습니다. 항해하는 배와 표류하는 배의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목적지를 향하고 있는가, 목적지를 잃어버렸는가의 차이입니다. 우리 인생도 항해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표류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항해하는 인생은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항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목적지를 향하여 항해합니다. 그러나 표류하는 인생은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계획도 준비도 없이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우리 인생은 미지의 세계를 향하는 초보 항해와도 같습니다. 인생은 두 번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뿐인 초보 여행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목적지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일일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항해하는 인생은 역경과 광풍을 만나도 헤쳐나갈 수 있지만 표류하는 인생은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최종적으로 어디 가고 싶다는 거죠? 저기 그리로라는 저 단어는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바울에게는 인생의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서바나 가기 위해서 기도했고 계획했고 준비했습니다. 여러 번 막힘이 있었지만 바울은 좌절하지도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땅끝으로 생각했던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 인생의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인생으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인도하고 이끄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 인생 항해의 지도였고 나침판이었고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항해를 보면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서바나로 가는 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꿈이 있었지만 늘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신의 힘으로 로마로 가려고 했다면 대적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갔을 것이고, 로마에 가도 로마의 심장부로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었기에 관군의 호송을 받으면서 가장 안전하게 로마로 향한 항해가 가능했다는 것이죠. 로마로 가서는 2년 동안 자택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감옥에 들어가서 로마 황제를 호위하는 최측근 정예 군인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당시 세계 최강국 로마가 복음화되면서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출발은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죄수의 자리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한 죄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그저 놀랍기만 할 따름이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주로 눈에 보이는 현상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당장은 어렵지만 환경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이들이 성도들이라는 말씀이지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도중에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보여주실까요?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무슨 말이죠? 지금은 항해할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선조와 선장은 미항에서 여기에서 겨울을 지내는 것보다 베닉스로 가서 거기서 겨울을 지내는 것이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백부장이 결정해야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조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선장과 선조가 바다 전문가입니까? 바울이 전문가입니까? 당연히 선장과 선조죠. 그러니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들어야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사도행전 27장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여줬어요.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지금 배는 출항을 했습니다. 그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 속에서 지금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들었어야만 했었습니다. 이 항해는 하지 말아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로울라 광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신 말을 바울이 사람들에게 전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일어날 일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지만 백부장은 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씀으로 들었을까요? 왜 백부장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일까요? 우리 역시 인생 풍랑을 만났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그 일을 하게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때가 있는 것일까요?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분별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분별력을 주십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었습니까?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한 말은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면 위험이 진다는 사인을 하나님께서 미리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백부장은 무시했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은 백부장이 담배가 출항했는데 처음에는 순항하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은 것이 천만다행이지.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아까운 시간 낭비만 할 뻔했어. 바울 자기가 뭐 안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어. 자신의 결정을 옳았다고 백부장은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았어. 유로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광풍이 얼마나 큰 광풍이었던지 그렇게 큰 배가 바람 부는 대로 밀려가는 표류하는 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백부장을 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일이 잘 풀려나갈 때 우리는 자신만만해야 합니다. 의기양양해야 합니다. 내가 영업 자리에서 이렇게 큰 실적을 일구어내었고, 내가 똑똑하게 실력이 있어서 오늘의 성공이 가능했고, 내가 좋은 찬물을 많이 잘 두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해서 잘 되고 있다고 확신한다는 거죠. 그러나 내 인생의 태풍 유로굴라를 만나면 그동안 내가 얼마나 큰 착각에 빠져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 그때 실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천 수만 명의 무리들을 광야에서 먹이셨습니다. 기적을 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도 무리들이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로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석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면은 하고 싶지 않지만 일을 해야 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제자들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무리들과 분리시켜서 갈릴리 바다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하십니다. 그때 시간이 언제라고요? 저물매 한 저녁 6시쯤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시간에 밤 4경, 새벽 3시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베테랑 어부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의 풍랑은 하나님이 보내신 풍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 풍랑을 통해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풍랑 속에 집어넣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풍랑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경험, 실력, 인생 노하우 소용없습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무려 9시간 동안이나 제자들이 죽을 고생을 했지만 풍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 위로 걸어오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셨을 때 갑자기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본 제자들이 소리 지릅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인생에 몰아치는 광풍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는 동시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바로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마찬가지예요.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풍랑을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고 미리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으므로 풍랑을 만났고 풍랑 한가운데서 모두가 그제서야 바울의 말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풍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바울을 그 배 선장처럼 세워주셨고 배에 탄 모든 이들이 한 죄수의 말에 주목하는 자들이 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18절을 보면 사공들이 바다에 짐을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배에는 많은 짐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분항에 잘하면 부자가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먼 나라에서 실어온 보물들과 고가의 물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모든 것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짐, 명예의 짐, 욕망의 짐을 내 인생 배에 싣고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짐들을 다 포기하고 손에서 놓아야 돼. 그러나 물질도, 명예도, 욕망도 놓지 못하고 천정긍긍하다가 가장 소중한 생명을 잃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나요? 하나님 분명히 가면 안 된다. 경고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듣지 않아서 풍랑 속에서 죽을 고생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원동교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 축제 3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마음이 죽어가는 영혼을 건진 일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모두 우리 원동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관심과 우리 마음이 한 곳으로 모아져야 됩니다. 어디로요? 영혼을 건지는 일.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선원들 여러 날 죽을 고생을 합니다.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14날이 지났는데도 광풍이 잦아들지 않습니다. 14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그야말로 배에 탄 사람은 초죽음이었습니다. 속에 있는 다 토해내고 완전히 얼굴이 사색이었습니다. 살소망마저 완전히 포기해버린 상태. 바로 그때 바울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24절 25절 보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바울이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은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남은 사명이 있는 사명자를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자와 함께 인생배를 탄 주변 사람들 생명 사명자로 인하여 사명자 덕분에 보호해 주신다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빙스턴,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입니다.
리빙스턴을 통해서 아프리카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리빙스턴이 선교지 가서 열심히 일했지만 11년 동안 한 명의 개종자도 없었습니다. 한 곳의 선교지도 개척하지 못했습니다. 선교사들 간의 갈등, 가족을 돌본 일에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리고 모두가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었습니다. 리빙스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프리카 내부로 본격적인 탐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발길을 닿지 않는 내륙으로 계속해서 들어갔고 결국 최초로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맹수를 만나야 되었고 환경의 위험과 풍토병과 질병에 늘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리빙스턴이 이렇게 고생한다는 소식을 친구들이 듣고 친구들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네 고생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보낼 터이니 그곳까지 가는 길을 상세하게 적어서 편지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네. 리빙스턴이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보내주겠다는 말씀은 마음은 고맙지만 이곳까지 오는 길이 있어야 오겠다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사용하겠네. 이곳에서 필요한 사람은 길이 없어도 스스로 길을 개척하고 방법이 없어도 믿음으로 방법을 찾고 스스로 찾아오겠다는 도전 정신을 갖춘 사람이 필요한 것이라네요. 한 분은 리빙스턴이 사자에 물려서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100%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리빙스턴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명자는 주신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리빙스턴의 확신대로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명을 다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은 지켜주셨고 그 모든 사명을 완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사명을 다하라는 하나님의 기다려 주심입니다. 바울 덕분에 바울과 함께 배했던 276명이 살아났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덕분에 살아나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당신 인생 풍랑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나님 하신 일을 증거하심으로 인생 항해의 최후 승리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 얘기를 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나갈 때 제가 힘들 때 위로와 중보기도와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그늘을 주는 큰 나무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소천하실 때까지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를 쉬지 않았던 너무나도 고마우신 목사님이셨습니다. 몇 주 전에 갑자기 소천하셨다는 연락을 받고 장례식장에 갔는데 영정사진으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한 번 이 땅을 떠나는 것은 평범한 진리이지만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어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목사님께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조만간 건강해지셔서 뵙겠습니다. 식사 함께 하시지요. 저는 다시 만나서 식사도 하고 얼굴을 맞이하면서 웃는 시간이 주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카톡이었습니다.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기회는 하나님이 주실 때만 가능하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언제까지인지 아는 이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불신자들도 이 땅을 떠나가기 직전까지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시각으로 볼 때 주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영혼 구원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생각할 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주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구경꾼이 있습니다. 방관자가 있습니다. 청지기가 있습니다. 구경꾼은 지나가다 구경한 사람입니다. 근데 방관자 다릅니다. 그 일과 분명히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의 일처럼 쳐다보는 사람이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사람이 방관자예요. 청지기는 다릅니다. 땀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주님 나를 보실 때 구경꾼으로 생각하실까? 방관자로 생각하실까? 청지기로 생각하실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첫째,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 하면 돼. 둘째, 조금 부족해. 더 힘내야겠어. 셋째, 이 정도는 안 되겠어. 지금보다 더 많이 분발해야 되겠어. 주인이 오셨을 때 충성을 다했던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구나. 칭찬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주변에 많이 펼쳐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펼쳐 놓으신 그곳에서 5달란트 종에게 임했던 칭찬이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의 입을 통하여 이 두 문장만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번 한 주간 이 두 문장을 증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살아계신 그곳에, 여러분이 발을 디디는 그곳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276명이 살아났습니다. 주여,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200명, 2000명, 2만 명이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주여, 정말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사람들의 접근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9달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10월을 맞이하게 하시고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9달 가운데 은혜 베푸신 주여, 남아있는 3달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되 특별히 10월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하는 이 계절, 우리 원동교회에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수많은 열매와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는 한 달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여,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11종금 성경금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열의 하나를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11조 신앙,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9개를 책임져 주시옵시고 일터와 삶과 자녀들과 가정과 모든 인생의 계획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수와 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오니 이 물질로 말미암아 흑암에 갇혀있는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영광 앞으로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성교지에서 아름답게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첫 주 감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0월도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영혼 돌아보며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섭리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손자를 건강하게 순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주의를 성수하고 사업장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건강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 사업장에 특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금전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귀한 교회에 인연 닿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결혼 60주년 감사를 드립니다. 10월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한 일과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더위가 지나가고 가을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하늘 창고에 가득 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자손들도 불러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알바냐 가정교회 사역에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목적헌금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60년 동안 결혼생활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더 강건하게 하시고 더 건강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새벽에서 같이 부어지는 경험을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직장과 우리 자손들과 출산과 배우자와 여러 가지 모임을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모든 강구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의 손이 멈추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이 구원의 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축복의 손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10월 달에 하나님의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바친 우리 원당의 모든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남아있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로마로 가는 중에 죽을 환경을 만났지만 사명이 남아있는 자는 결단코 죽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바울만 산 것이 아니라 276명이 덤으로 살았던 것처럼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여전히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200명, 2000명, 2만 명, 수십만 명을 살려내기를 원하며 이 시간 믿음을 거스긴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10월 27일 전도축제 초청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